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51장 54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 본문까지 다 하면은 이제 예레미야서가 이제 끝납니다.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시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제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적고 있는데요. 54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부르짖는 소리가 들리도다. 갈대아 사람의 땅에 큰 파멸의 소리가 들리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갈대아 바벨론에 있는 지혜자들 그리고 용사들 이들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성벽을 무너뜨린 것처럼 58절에 바벨론의 성벽은 회파되겠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이며 백성들의 수고는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는 불탈 것인즉 그들이 쇠잔하리라. 여러분 이 높은 문들,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바벨론의 문들이 있죠. 실제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문들 이슈타르의 문뿐만 아니라 여러 이 문들이 이 바벨론의 그 위용을 자랑하는 자랑 중에 하나입니다. 바벨론의 문들은요. 그리고 바벨론의 문이 있으면 성벽이 있겠죠. 이 성벽도 바벨론의 성벽이 고대 근동의 어떤 다른 나라보다도 비교가 안 되게 굉장히 두껍고 굉장히 크고 그 위용을 자랑합니다. 성벽 위에 마차가 그 상호간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로 성벽이 넓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차가 달리는데 마차 한 대가 아니라 양쪽에서 그러니까 2차선, 1차선이죠. 1차선. 그래서 가는 방향, 오는 방향 이렇게 해서 마차가 이렇게 달릴 수 있도록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성벽이 굉장히 이제 큽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한테 아주 그냥 고레스한테 손쉽게 그냥 바로 넘어가죠. 이 바벨론의 성벽이 회파되고 그 높은 문들은 불에 탈 것인데 백성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고 민족들의 수고가 불탈 것이다. 그들이 쇠잔하리라. 저희가 앞서 함께 나누었지만 그 수고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수고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고만 있으면은 그건 헛됩니다. 수고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수고만 있으면은 그거 헛됩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경고케 하옵소서. 이 시편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 손이 하는 일을 주님이 견고케 해주셔야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를 열심히 해서 여러분 그 솔로몬 성전과 솔로몬 왕궁도요. 이 멸망한 바벨론이 무너뜨린 솔로몬 성전과 왕궁도 도합 20년이 걸렸죠. 13년 7년이니까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이스라엘의 그 절정의 시기에 지어진 건축물인데요. 성전과 그 왕궁이 여러분 그 수고를 그렇게 해도 주님이 무너뜨리시면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교육이 필요하죠. 백년지대계,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교육을 잘하면 100년을 갑니다.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런데 또 여러 학문들을 가르치고 지혜를 잘 갖춰야 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지만 신앙은 천년지대계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이지만 신앙은 천년대계이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대한민국이 가는 것도 여러 가지 잘 갖추고 기술, 국방, 경제 성장해야겠지만 이 신앙 강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요. 신앙 강국이라고 해서 큰 교회를 많이 세운다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정말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 사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망합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대해서 너희들의 수고가 헛될 것이다.
너희들의 수고가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59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더라. 자, 여러분 이 스라야가 그 병참감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병참 분야에 있어서는 가장 그 상위 레벨에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 바벨론으로 갈 때에 어떤 것이 있었냐? 예레미야가 말씀을 건네 줍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60절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에 대한 예언, 지금 여러분 이 예레미야 후반부에는 열방에 대한 예언이 달락달락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을 이제 바벨론으로 가는 이 스라야에게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61절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표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63절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피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렇죠? 예레미야의 말이 끝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바벨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것을 주고 그것을 다 읽은 다음에 그것을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는 것은 사람이 찾아내서 그것을 얻지 못하게 찢거나 불에 태우거나 하지 못하게 아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에 던지라는 거예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여러분 근데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좀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레미야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51장 59절은 시드기야 왕 제4년이죠. 자, 예레미야 2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8장 1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본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그래서 이 하냐냐랑 예레미야랑 이 엄청 이렇게 다투죠.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야 된다. 아니다. 바벨론 잡혀가면 너 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지, 예언해야지. 나라가 잡혀가라고 왜 매국노처럼 그러냐 예레미야야. 너 되게 이상하다. 너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막 이 예레미야는 이제 하냐냐한테 거짓 선지자라고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에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10절.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자, 그렇죠? 이게 언제 일어났다고요?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의 하냐냐랑 예언이 탁 붙은 거예요. 마지막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피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 51장을 생각해 보실 때 지금 예레미야가 여러 선지자 하나냐뿐만 아니었겠죠. 여러 거짓 선지자들한테 막 핍박을 받고 너 왜 바벨론에 끌려가라고 말하냐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 동시에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적은 다음에 바벨론에 가는 병참감한테 그걸 딱 줍니다. 이거 그대로 될 것이다. 바벨론 망한다. 대단하죠. 흥미롭죠. 그러니까 이 일이 같은 해에 다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29장을 가시면 이제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자, 이 29장 1절에
보시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렇죠? 편지를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보낸 거죠? 아까 그 예언과 편지 이런 부분들을 스라야 병참감 통해서 이제 보낸 겁니다. 2절,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 공중 내시들 유다 예루살렘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그렇죠?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hil기야의 아들 그말의 편으로 말하되, 4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뭘 말씀하실까요? 5절 보세요. 5절,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그렇죠? 그리고 7절,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자, 지금 이 29절을 보시면은 29장을 보시면요,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렇죠? 자, 특별히 이 스라야 병창감이 아닐 수도 있겠네요. 2절을 살펴보시면은 떠난 후에 또 보낸 거라면은 그 다음 편지겠네요. 자, 어쨌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것과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 도대체 뭘까? 이 모순은 뭘까? 여러분, 뭘까요?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언이고 둘 다 잡고 기도해야겠죠. 저희는 뭐 아니면 도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게 편하거든요. 제가 이번에도 시간이 있을 때 예전부터 읽고 싶었던 논문들 몇 개가 있어가지고 출력을 해서 여러 가지 윤리의 문제나 아니면은 그 정치 사상, 정치 철학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 이제 관심 있었던 학자들이 있어서 그 읽고 그러는데, 그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 윤리 판단과 가치 판단은 굉장히 다양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 충돌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선택하기가, 인간이 이 현실 상황에서 이게 윤리의 기준이 있고 가치 체계가 있지만 실제 판단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화시키면 쉽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가치들이, 생명을 우선할 거냐, 사랑이 우선이냐, 헌신이 우선이냐, 그렇죠? 자유가 우선이냐, 자연 보호가 우선이냐, 이런 가치들이 동시에 동시에 결정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사건들에 있어서 겹쳐 있기도 하고요. 자, 아무쪼록 바벨론에 대해서도 멸망할 건데 평안을 구하라고? 평안을 구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멸망할 거라고?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편지를 딱 받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예언자가 이렇게 예언을 하네. 근데 그 예언을 보니까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이 끝나는구나.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지? 하나님께서 귀환시킨다고? 그렇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독립투쟁을 일으킬 것이 아니라 망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독립투쟁을 하려고 막 싸워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하나님 귀환시킨다고 하면 순순히 잘 돌아가면 되겠구나. 동시에 바벨론의 평안을 구하라 라는 말씀을 또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 여기 귀환시킬 때 동안 다른 일 할 것이 아니라 여기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구나. 여러분,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평안히 사는데 평생토록 너희를 종신노예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복귀시킨다는,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올라가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뜻도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있는 동안은 평안히 살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이 뜻과 마음과 보호하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사는데 거기서 안주하여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간 너희가 돌아가게 될 것이니까
기도하고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그런 어떤 그 적용할 수 있는 지점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이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다니엘이나 느헤미야, 나중에 이제 그런 인물들이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귀환해야 될 때, 그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환시키지 라는 것을 명확히 깨닫고, 포로 귀환 정책과 관련해서 귀환 실제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일들을 실제로 그 사업을 준비한다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이후에 이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이 실제로 일들을 진행하고 살기도 하고 위로도 얻고 평안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동시대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51장 64절은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52장 1절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왕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죠.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다. 그래서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예레미야의 말은 끝났고, 실제로 이 52장 관련해서 열왕기 하 말씀과 상당히 거의 똑같이,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부록처럼 실제로 끝난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가 어려운 게 시기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라고 적고 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이후에 예레미야서 앞에 보면은 끌려간 다음에 이 예언의 말씀이 아니라 그 예전에 그다랴 기억나시나요? 예레미야한테도 이제 그다랴도 그렇고 예레미야한테도 너 이제 바벨론으로 갈래? 사령관이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애굽으로 바벨론으로 가려면 나랑 같이 갈래? 여기 남아 있을래? 너 선택하라라는, 그때 우리 새벽 예배 본문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 부분들도 뒤에 사건이 있는데 마무리는 하여튼 예루살렘과 성전이 끝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이런 부분들이 52장에 쭉 적혀 있고요. 52장 몇 구절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5절,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고요. 6절,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백성의 양식이 떨어지고, 7절, 성벽이 파괴되고요.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 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완전 다 도망가는 것이죠. 그래서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래서 시드기야를 신문하죠. 10절,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11절,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라고 적고 있고요. 12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째 해 5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의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째 해는 언제 해냐? 주전 586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멸망한 그 해를 이제 왕의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전 604년에 등극해서 19째 되는 해는 이제 586년이고요. 그때 이제 성전과 왕궁, 13절,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나머지는 다 이제 죽이고 없애는데, 15절 보세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백성 중 가난한 자와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 남아있는 백성 항복한 자, 분명히 항복하라고 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할 때 계속. 그리고 무리의 남은 자를 사로잡아 갖고, 지금 다 이제 아닌 경우 다 도망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막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데, 항복한 자는 순수하게 그냥 살아서 일단은 포로로 넘어갑니다. 16절,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이죠. 실제적으로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지키는 자들로 남겨두십니다. 가난한 자. 자, 그렇게 해서 나머지는 다 피폐해져 가는, 심판받는 그런 과정이고요. 마지막에 그래도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31절, 52장 31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월 무로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그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그의 자리를 그와 함께 바벨론에 있는 왕들의 자리보다 높이고 그 죄수 의복을 갈아입혔고 그의 평생 동안 항상 왕의 앞에서 먹게 하였으며 그가 날마다 쓸 것을 바벨론의 왕이 있어 받는 정량이 있었고 죽는 날까지 곧 종신토록 받았더라. 아멘. 이것으로 예레미야 52장으로 34절로 예레미야가 마무리됩니다. 이 내용도 열왕기 하 25장에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기록으로 이제 예레미야서가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저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라는 것은 매우 구체적인 정황과 현실 속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이 우리 현실과 상관없이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어떤 윤리, 우리의 신앙, 우리의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살라, 말씀대로 가라, 이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우리의 신앙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열정을 촉구하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예레미야서는요,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예루살렘의 멸망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멸망, 참 이 세상 나라에 있어서 예루살렘도 영원할 것 같았고 신앙적으로 영원할 것 같았지만 신앙적으로 피폐할 때 예루살렘이 무너졌고요. 바벨론은 세상 문화와 세상에 있는 어떤 경제력과 국방력에 있어서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바벨론도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루살렘 그리고 바벨론이 아니라 이 교회된 자들로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영원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순수히 사랑하고 순전히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공급받는 자들로서 천년어치의 복을 받으시고 또한 천대까지 복을 받으시고, 그 천대라는 것이 내가 그냥 2대, 2대, 3대만 복을 받아도 괜찮은데 무슨 천대인가가 아니라 여러분 주변 권속으로 1000번째 관계 있는 1000번째 사람까지도, 그러니까 수직뿐만 아니라 수평적으로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 교회,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다 받으시는 그런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영원할 것 같았던 예루살렘이 결국 무너지고, 또한 이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정말 그 제국이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수고가 헛되고 그 수고가 불타는 것을 오늘 보고 또한 듣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예루살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바벨론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길을 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육신의 예루살렘이 아니라 정말 새 예루살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할 때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들은 태우시고 또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과 순수한 사랑들을 회복시키사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